주님께서 하시는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였던 약속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고 복된 소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그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메소포타미아를 나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메시아. 그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제 또 약속이 이어지는데 그 약속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네 가지가 되는 겁니다. 첫째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약속을 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오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약속을 하셨고, 할례를 약속을 하셨고, 완전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완전한 자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할례를 통하여서 육신의 생명이 최고가 되어버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을 완전한 자라 그래요. 이 완전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3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나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만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실상은 오늘날 나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그리스도 즉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생명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낫게 해 주셔서 완전한 자의 삶,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그러면은 내 죄를 위하여서 죽었다고, 내 죄를 위하여서 죽었다고. 그 말이 맞는 말 같지만 실상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보옵소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저 둘째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별히 야곱 이스라엘과 맺었던 두 번째 언약을 둘째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어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계속해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큰 목소리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 뜻을 이루어 주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 약속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니까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랬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니까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천공수님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천공이라고 있어요. 천공. 천공이 아마 하늘의 공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양반이 참 별스러운 말을 하더라고요.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헛소리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귀신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실수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큰일 날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은 안 죽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잔이 뭐예요? 이 잔이 뭐예요? 이 잔은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잔이 무엇인가 보시자고요. 저녁 먹을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루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새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속죄 양처럼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천공인지 만공인지 이 사람은 예수님은 실수로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아마 불교식으로 아니면은 그 점쟁이들이 하는 말처럼 뭐 삼재 있잖아요. 삼재는 아마 3년 동안 재수 없는 것을 삼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피해갈 수가 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고 잘 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마귀입니다. 근데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또 있어요. 참 불행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저 새 언약에 이 잔을 마셔야만이 나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충보자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충보자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져요. 그 나에게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영생을,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속적인 발상을, 무속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귀신이 역사할 때 이렇게 뭐 푸닥거리면서 달래주면 귀신이 말이야 그 사람의 위험에 빠질 때 피해갈 수 있는 뭐 길을 안내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귀신의 가르침 아닙니까? 아니에요. 귀신의 가르침이 아니고 그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더러운 귀신이 무릎을 꿇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왜 죽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에 그러니까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다스리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스리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시겠어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자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중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잠깐 천사보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쭉 해서
그래서 8절 보겠어요.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아래 완전히 복종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천공이고 만공이고 그 사람도 예수님 발 아래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말이야 예수님 위해서 말이야 예수님이 말이야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데 죽었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해버리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있잖아요 아주 지옥 아랫목을이잖아요. 예약을 해놓은 것 같아요. 예약이죠. 예약. 여러분 지옥을 가면은 누가 제일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막 깡패짓하고 말이야 사람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가면 제일 고통을 받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고통을 받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귀의 이론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지옥의 제일 아랫목에 가서 고통을 받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마귀의 이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선생님한테 이런 소리 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분이 지옥을 갔다면 제일 아랫목에 있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이론, 마귀의 사상, 귀신의 이론, 귀신의 사상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천국 못 들어가게끔 천국 문을 딱 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옥에 가서 벌을 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아야 돼요. 사상가들 있잖아요. 이론가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지금 정말로 심리학을 공부하면은 아주 그 사람은 심리학의 대부라고 하는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 이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지옥 간다면 제일 고통받는 데 가야지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 밑에만 봐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죠. 지금 있잖아요. 만물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막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을 합니다. 어떻게 복종을 하는가? 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절 보겠어요. 다음 절 9절이죠.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그죠?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10절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이 아들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가 된 사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1절 보겠어요.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 12절 주목하세요. 이러므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저 선포라고 하는 것은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가진 자구나. 내가 교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교회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하셨으니. 이제 만물이 우리 앞에 복종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당 푸닥거리를 통하여서 귀신을 달래가지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삼재 오재 벗어나게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저 교회 선포 가르침 디크리어 즉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녀석들을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천공 만공 그 사람도 지금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지옥을 아주 예약을 해놨어요. 아주 깊은 것을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정말 거기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니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 언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보겠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니에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씨로 저 씨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연적으로 죽으셔야 돼요. 근데 그 양반 입장에서는 사람이 죽으니까 불쌍하잖아요. 피해갈 수가 있는데 왜 독배를 마셨냐 이거죠.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니까. 그 새 언약의 충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돼요. 베리트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쪼갠다는 뜻이에요. 베리트, 카트라 컷 이렇게 우리 카트 그 칼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쓰는 칼 그걸로 말미암아 쪼갠다는 뜻이에요. 쪼갠다. 그러니까 언약은 쪼갠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쪼개져야 돼요. 누가 쪼개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쪼개질 수밖에 없다는 게 그걸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저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한번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부터 저거는 부활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을 저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그것이 뭔가 33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장을 찍었고 그 다음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에도 뭔가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을 파기하면 뭐 10%를 이렇게 물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약을 파기를 해버리면 누가 하나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죽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데 왜 피해가지 아니고 어리석게 죽었냐 이거죠. 지극히 마귀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사야서 55장 8절 다시 한번 더 봐요. 이사야서 55장 8절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걸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달라요. 근데 이걸 몰라요. 이걸 왜 모른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아니하니까 그래. 귀신이 역사하니까 귀신은 있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귀신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걸 몰라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는 겁니다. 고전 2장 10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통달하시느니라. 통달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보겠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곧 하나님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부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하면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죠. 이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건데 이 약속이 둘째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둘째 것은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둘째 것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먼저 너와 너 후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서 그 이름으로 말씀하시겠다. 요한일서 보겠어요.
요한일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계명이 있어요. 저 계명이 바로 무엇인가?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 아가페라는 뜻이에요. 계명이 무엇인가? 2장 보겠어요. 2장 25절 24절부터 보겠어요. 24절부터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거. 우리가 처음부터 무엇인가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25절 보겠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같이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저 생명을 나에게 주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연적으로 죽으셔야 되죠. 필연적으로 부활해야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을 피해갈 수가 있었는데 왜 죽었는지, 자기네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삼재 재수없게 왜 죽었냐 이거예요. 그 걸려 넘어지지 말고 피해갈 수 있는데,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미신 믿는 사람들이 손 없는 날, 발 없는 날 그런 소리를 해요. 한 번은 이사를 가는데 운전기사가 그래요. 선생님 오늘 손이 없습니까? 그래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손이 뭐예요? 그랬더니 재수가 없는 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갈 때 손이 없어야 되고 발이 없어야 되고 그런 거 있나 봐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귀신이 오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고 그런다 그래요. 그쵸. 그래서 내가 나는 그런 거 모르고, 나 목사예요, 목사. 아저씨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가 하하하 웃더라고요. 그런 것을 쫓아간단 말이야. 그 귀신의 가르침. 그 귀신의,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이야 손 없는 날인가 발이 없는 날인가 그걸 피해갔어야 되는데 재수 없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정말로 아주 그런 사람의 말을 또 듣고 정치를 하는 인간도 있는 거 보면 정말로 아주 속이 그냥 속이죠 뭐. 내 속은 내 속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1절부터 보겠어요. 예수께서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이제 여러분에게 전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33절 보겠습니다. 33절.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목적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에게 약속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이제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38절. 여러분 여기 망각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은 이거 하나만을 지금도 이루고 있어요. 다른 거 안 해요. 돈 벌고 재수가 있고 피해가고 그런 거 하지 않고 오직 이것만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잘 봐봐요. 잘 봐요. 모니터 주목하세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39절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탁을 두드리고 말이야 천보 일배 어쩌고 만공수님의 이 얘기를 들어도 제사함이 오지 아니에요. 오직 저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에도 한 가지 일만 하셨고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내 안에 오셔가지고도 세번약의 중보자로 지금 내 안에 오셨단 말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도 저 한 가지 일밖에 안 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가지 일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두 가지를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니까. 저거 하나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하나 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 자 이제 38절 39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서 모세의 율법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천공인지 만공인지 그 양반도 모세의 율법 아래서 지금 귀신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그런데 모든 일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왜? 저 하나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딱 하나. 이제 40절과 41절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입니다. 이제 눈을 부름뜨고 이제 40절과 4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예언자들의 말을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41절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그 일을 자 이거 다시 쉬운 성경이죠. 예,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한다고 하니까 다시 보겠어요. 40절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누굽니까? 구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이거 한 가지만 이룰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거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뭐 두 가지 세 가지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 한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예언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가지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망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41절 보겠습니다. 41절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지금도 이 한 가지 예수님이 이 한 가지 일만 한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심하라는 겁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주어도 너희는 믿지 아니야. 그죠?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 하냐 말이야. 그래도 재수 좋은 것이 좋지. 그 피해가는 것이 좋지. 왜 그렇게 예수님처럼 말이야 고통을 받으려고 하냐. 우리는 예수님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그런 육체적인 여러분 육체가 고통받는 것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는 거예요. 망하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몇 가지 일을 한다고요? 한 가지 일을 하겠다는 거야. 평생 동안 살 때 한 가지 일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겠다. 나에게. 그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영생, 구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즉 아가페를 먹고 아가페를 공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두 가지 세 가지 필요 없어요. 한 가지 일만. 근데 한 가지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망해버려요. 고린도후서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고후 3, 4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그러니까 아주 복음을 모르는다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엉뚱한 것에 막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있잖아요. 12월 달 아닙니까? 12월 달이니까 아주 그냥 뭐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겠다고 뭐 난비를 하니 그거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그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리웠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가리웠으니까 착한 일하고 연탄 음식 배달 서비스하고 말이야 종로에서 말이야 그 노인네들 말이야 헌신해주고 그러면 구원인 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복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눈을 열어서 복음을 보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이 한 가지를 몰라버리니까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영생을 주기를 위하여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줬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무엇에만 막 눈에 보이는 현상만 막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가리웠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망하는 자들이 망한다. 세상적으로도 망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저 망한다는 표현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더 보겠어요. 사도행전 13장 41절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봐요. 여기도 보면 망하라요. 망하라. 하나님이 너희는 놀라고 망해. 너 망하라는 거예요. 너 말이 한 가지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너 망한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대놓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 망한다. 너 망한다. 이상한 사람 쫓아다니면 망한다. 망한다. 이상.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지조가 있어야 돼요. 지조 아시죠? 그리고 물에 물 탄 듯 어쨌든 막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는구나. 그거 꽉 붙잡아야 돼요. 그걸 쫙 붙잡고 나가야지. 뭐 저기 한 발, 여기 한 발. 내가 누누이 얘기하죠. 바람난 여자는 못 쓴다고. 바람난 여자는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쳐 쓰려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못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말 듣지 말고 뭐 여기 전화 저기 전화 해가지고 말이야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다 들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색깔을 지조가 없어요. 지조가.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일이 안 보인다니까요. 저것밖에 없는데 저거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옛날에 2000년 전에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말고 지금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영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전 보겠어요. 고전 15장 45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요. 맨 밑에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예요.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지금 내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한 가지 일만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약속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을 폐해버리고 첫 번째 약속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폐해버리고 두 번째 것만 이루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만 하신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걸 몰라버리기 때문에 여기 끼우 저기 끼우 저기는 뭐 좋은 거 없는가 또 저기는 뭐 좋은 거 없는가 라고 막 끼우 사람 말을 들으려고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그거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망조가 들면 그래요. 망조가 들면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만.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돌아가겠어요. 사도행전 13장 32절 13장 32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거. 제가 이걸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한 가지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사람은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고 피해갈 수 있는데 왜 죽었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 교회 와서 그 사람 회개하고 좀 거듭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머리는 그냥 산발이 돼가지고 그냥 여자처럼 해가지고 다니는데 참 그렇게 그 예수님을 감히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버려요. 다시 이사야서 55장 8절 우리 큰 목소리 한 번 더 읽고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게 달라요. 근데 전혀 모른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이야 뭐 손이 없네 손이 있네 말이야 오늘 이사하면 어쩌니 저쩌니 그거 우리 생각 귀신의 가르침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보겠어요. 사도행전 13장 41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을 이제 알았죠. 알았어요.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이거 한 가지만을 이루어주는데 이거 한 가지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망해버려요.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나중에 지옥 가서 망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이제 육신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무슨 회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언제? 너희가 사는 날 동안. 저기만 한번 읽어봐요. 같이. 너희가 사는 날 동안. 이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다니까. 내가는 누구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한 가지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새 언약,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비웃거나 왜 예수님께서 돈도 주고 그러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가져버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망한다. 너희에게 일러 주어도 너희는 믿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줘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은 망하라고 내둬버려야죠. 복음이 가리웠으면 누구에게 가리워졌다고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다. 우리 꿈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저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고, 저 한 가지 때문에 교회가 되고, 저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고, 저 한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우리 꿈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